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만 마디 방언보다 한마디 말. 1만 마디 방언보다 한마디 말. 자, 고린도전서 말씀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장은 사랑장입니다. 모든 은사를 갖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언이 무엇이고 또 예언이 무엇인가. 또 사실은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한마디 예언의 말이 낫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14장 내용의 핵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정말 사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사랑을 추구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 한다고 했어요. 신령한 것이 뭡니까? 성령의 은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이 성령의 은사가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고 또 성령의 은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신령한 것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방언보다 예언을 하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본문 2절,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한다고 합니다. 이 방언은 영으로 은밀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우리가 이제 쓰는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 하늘의 언어, 또 혹은 이 방언은 외국어이기도 합니다. 외국어. 그런 그 영으로 하나님과 은밀하게 간구하기 위해서 이 방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밀하게 기도할 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언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예언은 사람들에게 말하여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권면하여 위로를 주는 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예언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을 하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성령의 은사는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나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 바로 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방언은 나의 신앙의 유익, 나의 기도의 유익을 위해 필요한 거지만 이 예언은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에 있는 구성원들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필요한 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언을 하라고 했는데 이 예언이 뭡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예언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함.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짐작하고 말해주는 게 바로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앞으로 10년 후의 모습, 20년 후의 모습이 어떻게 될 거다. 말해주는 게 예언. 국어사전 사전적인 의미는 그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근데 성경적인 예언은 어떤 사람 혹은 공동체의 미래나 앞날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바로 예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전해주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미래를 점지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예언자들은 미래를 점지해 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것을 전해주는 게 바로 예언자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예언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언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같은 설교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예언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비롯한 이 목회자들, 설교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먼저 설교자들은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뭐 잘 정리하고 잘 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비롯한 이 설교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해주세요.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점쟁이처럼 앞날을 점지해주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을 전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잘못된 예언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앞날에 대해서 점지해주고 알려주는 것은 잘못된 예언이라는 거예요. 또 그런 모습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을 잘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잘못된 예언들의 모습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이제 땅을 샀는데 어떤 예언자가 아직 그 땅을 팔지 말고 묵혀두세요. 때가 아닙니다. 이런 거. 또 그 젊은 사람들의 결혼을 앞둔 젊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과는 결혼하지 마세요. 이런 거 잘못된 예언이라는 겁니다. 또 그 직장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꿋꿋하게 버티세요. 이런 우리들의 앞날에 대해서 점지해 주는 것이 성경적인 예언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언을 해서도 안 되고 이런 예언을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언자가 우리의 앞날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의 앞날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결혼하면 안 됩니다. 땅을 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떤 예언자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속적인 기독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점쟁이 같은 그런 우리 예언자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다 궁금해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자꾸 알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언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언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고 자꾸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무엇보다 사랑이 필요하지만 영적인 은사도 필요합니다. 능력 행하는 자도 필요하고 병 고치는 자도 필요하고 예언하는 자도 필요하고 구제하는 자도 필요하고 섬기는 자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은사가 많이 나타나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풍성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은사들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1970년대에서 80년대 이 사이에
엄청난 부흥을 이뤘어. 교회를 이렇게 개척교회를 세우면 막 사람들이 몰리고 교회마다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퍼져나가는 한국 교회의 70년대, 80년대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부흥의 원인이 있겠지만 그 부흥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교회마다 이런 영적인 은사들이, 기적들이, 병고침의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영적인 은사는 장점이 있기에 공동체 안에 영적인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성원교회 공동체 안에도 물론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되지만 각자가 받은 영적인 은사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인들을 세우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인 은사들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도 해야 하고 예언도 해야 됩니다. 오늘 근데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구절을 공동번역에 보면 조금 더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상한 언어로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것은 내 심령뿐이요 내 이성은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이성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심령으로 찬미의 노래를 부르는 동시에 이성으로도 찬미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심령으로 기도하고 이성으로 기도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심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심령으로 하는 것이 나는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보다는 근데 이성으로 기도하면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보다는 예언을 해야 되고 방언을 한다면 통역하는 은사까지 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은사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바로 이 은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는 데 사용해야 돼요. 은사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면 안 돼요. 나에게 주신 물질, 시간, 건강, 생명 이런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제 친구랑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됐는데 연락이 됐는데 이 친구는 외교관으로 이제 있는 친구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외교관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카자흐스탄에 있다가 호주에 갔다가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에 갔다가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외교관들은 대부분 선진국에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 교육이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근데 이 친구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어려운 나라만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너는 그렇게 힘든 나라만 골라서 가려고 하니? 외교관들은 잘 사는 나라, 부유한 나라만 가려고 하는데. 근데 저는 그 친구가 그런 나라에 가려는 이유를 알아요. 첫 번째는 이 친구의 부인이 카자흐스탄 사람이에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기회가 되면 자꾸 이런 나라를 가려고 하는 국제 결혼을 했어요, 이 친구가.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친구의 처음에 비전은 선교사였는데 선교사가 되는 대신에 외교관이 되어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친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1만 마디 방언보다 뭐가 더 낫다고 했어요?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말, 그것이 낫다고 합니다. 1만 마디 방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거 뭡니까? 예언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1만 마디 방언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합니다. 더욱 기도가 깊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예언의 말씀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1만 마디 방언보다 한마디 예언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더 나아가서는 한마디 예언보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참 잘하죠. 말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천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말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순종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1만 마디 방언보다 한마디 예언이 중요하고 한마디 예언보다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어느 분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힘든 것을 저한테 많이 토로했습니다. 주로 문자 메시지로 이제 힘든 걸 표현하는데 어느 날은 문자 메시지 10건에서 20건, 어떤 날은 50건씩 막 자기 힘든 거를 쭉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렵고 힘든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답해드리기가 참 어려웠어요. 저도 기독교 상담을 좀 배워둘 거예요. 그 사람의 깊이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저 자신이 많이 부족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인데 상담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고 어느 날 3시간씩 막 그 어려운 사람들 상담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상담을 잘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것도 귀한 은사지만 결국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준다.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힘든 걸 토로하는 사람에게 쭉 듣고 말씀으로 저는 권면을 합니다. 좋은 말씀을 찾아서 보내주며 힘내라고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분과 그분의 가정에 나타나면 좋겠어요. 또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언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방언도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은밀히 기도할 수 있고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더욱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어요. 방언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언보다 예언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또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평소에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잘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게 바로 예언인 거예요.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가족들에게 전해주고 이웃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들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줄 때는 정말 겸손한 태도로 전해줘야 됩니다. 교만한 태도로 전하면 오히려 이 말씀이 막히고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누가 고민을 얘기하면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대답해줘요. 누가 힘든 것을 말하면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래. 말씀 읽고 기도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가 깨닫고 내가 감동받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정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겸손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언이고 예언을 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들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주제 방언과 예언인데, 방언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생활에 유익해요. 왜냐하면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방언보다 예언을 하라는 이유는, 그 예언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 예언은 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은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들은 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게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게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은 저 같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태도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전해줄 때 그 말씀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돼요. 또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이지 말고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들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근데 왜 그 말씀의 능력 안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1만 마디 방언보다도 한 마디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방언보다 예언을 하여 공동체